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 아브라함의 종, 그 종이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해요? 밧단 아람, 하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오늘 그 하란의 집에 이제 도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서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허락을 받자마자 이제 그 하루를 자고 이 종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 집에서 엄마하고 오라버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좀 더 있다가 가게 해라. 근데 종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겠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실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다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이 리브가가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리브가가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또 정말 쉽게 가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지. 늘 뭐랄까요, 늘 이렇게 함께 있었던 그런 어떤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로 그것도 뭐 옆마을이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이 리브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 경계하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한테 온 거야? 믿을 수 있겠어요? 뜬금없이 아브라함한테 왔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얻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은 어때요? 그것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간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말을 우선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인간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 사람인자에다가 사이간자, 틈간자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대서 사는 것이 인자고, 그 다음에 틈간이야, 사이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이는 서로 기대어 살면서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리는 뭐냐면 육체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 약간의 어떤 그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거리는 무엇으로 두느냐?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사랑, 어떤 배려, 칭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감정의 거리, 틈을 두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인간사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칭찬이 사라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틈이 없어서 거기에 미움과 증오와 멸시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어때요? 우리 인간사는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불교에 아비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지옥. 그러니까 그 불교의 지옥 중에서 가장 그 무서운 지옥이 바로 뭐냐면 아비지옥이에요. 이 아비지옥을 한문으로 바꾸면 뭐냐면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이에요.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는 그 고통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이 오는 그런 지옥이 바로 뭐예요? 무간지옥이죠.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어떤 칭찬이 사라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어떤 존경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증오와 멸시와 어떤 미움의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어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당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떤 의심과 증오와 멸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믿음과 어떤 사랑과 신뢰 이런 것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오늘 또 두드러지는 여인 바로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낯선 곳으로 가자라는 그 이야기에 주저없이 나서는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작지만 큰 여인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리브가 작지만 큰 여인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큰 용기를 가진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래서 주죠. 그리고 또 이게 그 낙태 타고 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게 준비해준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준 여인이 맞다. 그럼 네 아비가 누구냐 묻고 네 집으로 나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고 가죠. 뭐 아버지와 오라버니도 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 50절에 보면 반대할 수 없다. 그러니 데리고 가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싫어요. 왜 내 뜻을 안 물어보고 왜 아버지, 오빠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왜? 그 여인의 마음속에도 이미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낯선 사람과의 오랜 시간의 여행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리브가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0km면 우리 바감리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거의 부산까지 거리가 한 650km 정도 나와요.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자, 그러면 걸어서 가야 돼요. 제가 자전거 타고 와도 5일이 걸렸는데 걸어서 간다. 그럼 며칠이 걸릴까요? 거의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그죠? 또 그런 장거리의 길을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거기에 무리 중에 여자가 여러 명이 껴있다든지 그러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 남동네들만 있어요. 오직 여인은 뭐냐? 자기하고 쫓아가는 유모, 단한 두 사람이에요. 낯선 남동네들의 무리 속에 이 젊은 처자와 유모 두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해요. 그죠? 가다가 또 도둑질 했을 때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남자들이라는 놈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 늑대 같은 이 남성매들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일까? 의심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정말로 640km나 되는 먼 거리의 그 여행을 여인의 몸으로서 여자의 몸으로서 그 거리를 여행해야 하고, 그죠? 더군다나 뭐 우리 한국같이 여기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온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40도 거의 뭐 40도 이상을 육박하는 그 온도의 날씨 속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그 한 달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그 속에서 여인은 뭐야? 와. 우리 같으면 갈 수 있을까? 옆 동네만 해도 여기서 우리가 가정일까지만 걸어간다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춘천까지 걸어간다 생각해도 야 끔찍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그래 내가 걸어서 물론 이제 걸어서 가진 않아요. 낙타를 들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가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 거리를 간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고자 했던 이 리브가의 그 마음, 거기에는 뭐요? 정말 큰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용기가 바로 뭐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가계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족보를 이루는 큰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리브가처럼 어떤 하나님을 향한 큰 용기를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리브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싫어요. 내 동네 여기 근처에 내가 잘 받은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까이서 늘 함께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어때요?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이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뭐냐면 어떤 신의 계시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5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허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 썼으니까 여호와라고 썼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여호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 명령대로 들고 가. 이게 바로 뭐요? 이 당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신의 뜻이면 그대로 해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 맞아? 일단 의심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당시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해.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 하지만 네 주인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데리고 가서 내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해.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또한 순종하는 리브가 바로 뭐요? 정말 절대적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로 뭐요? 그렇게 절대적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왔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때로는 의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게 황당무계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2025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역사를 향한 정말로 큰 뜻을 가진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리브가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바로 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로 그들이 섬겨왔던 신은 바로 뭐냐면 달신을 섬겨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요? 새로운 신을 향해 그의 삶은 나아갑니다. 그 달신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을 버리고 바로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 보내면서 오라버니와 그의 가족들이 축복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 큰 뜻을 오늘 갖고 뭐요? 이 여인은 출발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하는 남자. 거기 가야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록 거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 정말 지금은 아주 작은 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뭐요? 내 후손은 어떻게 된다? 천만인이 되어지는 수천만의 내 후손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오늘요. 축복하고 또 그 뜻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오늘 리브가는 뭐요?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자금의 시작이 퍼져서 뭐요? 우리의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그 꿈을 안고 오늘 우리가 뭐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오늘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2025년 우리나라의 이 정국이 빨리 안정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나라가 다시 온전한 정상의 상태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온 국민이 정말로 서로 증오와 멸시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배려하면서 정말로 인간이라는 그 틈을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번성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밑거름이 되어지고자 정말로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오늘 우리 박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